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일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무교절의 첫날이 되자 유월절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시작하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시작해요.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이라는 말을 써요. 니산월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바벨론식의 표현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비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비돌 뭐 이런 거. 그런데 태양력으로 보면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태양력과는 달리 해가 저문 후부터 그 다음 날 일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해 저무는 날부터 그 다음 날 내일 해 저물 때까지 그 시간대까지가 하루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볼 때 목요일 해지기 전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게 됩니다. 니산월이 그러면 몇 월이냐 했을 때 3월 달과 4월 달 그때쯤 되는 거예요. 니산월이. 요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이 6월절 때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몇 개 올렸는데 양을 잡는 걸 직접 이렇게 올렸거든요. 사진을. 실감나더라고요. 그냥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 양을 이렇게 한 마리 차를 다 매다 놓고 그걸 다 잡아요. 그걸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를 이렇게 쭉 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거를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겠구나 이런 그 처참한 광경 굉장히 실감나게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흔치 않거든요. 보는 기회가. 왜 그러냐면 부활절과 유월절이 늘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기간에 목사님들이 유월절을 잘 못 보죠. 이스라엘에 가서. 근데 요번에 그 친구 목사님은 이 부활절 다음에 이 계산해 보니까 이후에 4월달 말 요번에 좀 부활절이 3월달 빨랐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은 이제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진 거죠. 6월절은. 그래서 요번에 가서 그걸 보고 왔다고 하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실감이 났었습니다. 어쨌든 이 니산월 14일이 끝난 직후에 이제 해가 저문 후부터 니산월 15일이 시작되면서 이날부터 무교절 7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서 23장에 그 이제 절기 지키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무교절 6월절 양을 잡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총상적으로 이 무교절을 8일 정도 지킨다고 해요. 8일 정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래서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 성인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날이 바로 니산월 14일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정확한 날짜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간 무교절이란 첫날에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이때부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하기 이틀 전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면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무교절 기간에 있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밀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죄를 위해서 피 흘림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베다니에서 그래서 한 여인의 값진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죠. 이게 어저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을 살리시려고 지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베다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참으로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그 객실, 여기 포엠에 보면 객실이라고 그러죠. 그 방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성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까 거기서 그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사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모르는 곳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서 어디에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후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붙였어요? 그 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다. 뭐 이렇게 성경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주인이 그 전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을 아주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요구에도 순응했는지 그건 전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주인의 집을 갈 수 있도록 물동이 든 종을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교절을 준비하느냐고 머리에 물동이를 들고 간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 제가 가봤지만 그렇게 작은 도시 아닙니다. 근데 물동이 든 사람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여러 뭐 수없이 많았겠죠. 그날이 니산월 14일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집이 물을 준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절묘한 시간에 만나게 하셨고 그 종의 주인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유월절 음식과 객실을 준비하도록 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연이 된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반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그 유월절 식사가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집들은 다 지금 뭘 잡아요? 양을 잡아요. 양을. 그런데 지금 신비롭게 이 모든 장소를 고하고 예수님께서는 발효되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 과정이 누가 친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떡을 떼지만 그 떡의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누구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요 제사함도 없고요 구원함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속해 주신.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대속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항상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념해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써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유월절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언약의 피를 지금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몸과 피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피와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친히 유월절 제물인 어린 양이 되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돼요. 그리고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몸이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몸과 피가 내 몸에 있으므로 나도 이제 주님과 연합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그때부터는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그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셨지만 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피와 몸을 먹는 자에는 주님과 연합해서 그 주님의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결국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을 팔아 넘기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뜻대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더라. 참 슬픈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지금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의 삶이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생으로 끝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이 뭘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일까요? 후자잖아요. 이 얼마나 억울한 삶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는 되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자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 그랬고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아, 내가 내 몸에 내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내 몸이 성전이구나, 주님의 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대속받아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늘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돼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어린 양 피 흘림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 살리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행여나 가룟 유다처럼 돈과 물질과 세상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주님의 피가 흐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 행동 아버지 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